정말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받아야 될 응답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상황과 현실대로 여호와를 믿는 것은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사이비고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과거의 어떤 경험, 깨달음 가지고 여호와를 알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를 보내셨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되어 아무런 답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또한도 뭔가에 포로되어 있을 때,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녀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고, 현실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포로되어서 점점 상해가고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나구나. 여전히 나는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진짜 나의 동기는 그 함께를 통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며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있는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의 수준은 상한 갈대인데 꺼져가는 등불 그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말씀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의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었던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담 이후로 찾아온 이 죄성, 원죄의 문제를 내가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늘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끝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 될 때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현장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 아침에 백성의 언약 되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이 나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눈먼 나의 눈을, 문제만 오면 그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는 나에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위기를 통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쏟아져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년 만에 얻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야 했습니다. 재앙이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고 위기인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멀어 있으면, 자식에게 눈이 멀어 있으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자녀의 눈이 멀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눈이 멀어 있으면은요,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실 땐 언제고 왜 이렇게 하셔? 자기 생각에 잡혀서 갇히는 겁니다.
갇히는 게 아닌 갇힌 영혼을 흑암이 누릅니다. 못 바쳤다는 것에 시달리고 또 그런 말씀 주신 하나님 때문에 시달리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문제, 상황,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헤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육신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때 흑암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 저는 이게 문제로만 보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로만 보입니다. 그거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의 눈이 뒤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아직도 눈이 멀어 있는 자들, 아직도 그 현실만 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를 했었지만요, 그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질병의 문제 찾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술을 해야 하고 점을 봐줘야 되는 그분,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요, 그쪽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재앙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쪽 세계에서는 새벽에 잘 보인다, 새벽에 이 점을 잘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두새벽부터 집 앞에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 점 봐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겠는데 뭐가 보이냐? 보여. 그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가 보여.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안 하고 싶은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고 안 그러고 싶은데 막을 수 없는 문제. 흑암에게 눌려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하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 북방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 초대 황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새 일을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의 노래,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도 찬송하라. 셀라의 주민들도 찬송해라. 섬들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찬송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정말로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면, 죄악이 떠나가길 원하신다면, 흑암을 무너뜨리길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찬송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송,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송. 그런 건 너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찾아서 얼마든지 찬송을 들으며 출근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찬송을 들으며 일을 할 수 있고, 퇴근하면서도 찬송을 들으며 퇴근할 수 있고, 요리를 하면서도 찬송을 듣고, 씻으면서도 찬송을 듣고, 계속 찬송을 들을 때, 듣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전사같이 나가셔서 대적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그 문제, 재앙, 갈등을 보고 한숨을 쉬고 소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 흑암에게 잡혀 있을 때 찬송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매일 밤을 시달렸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다윗이 찬송을 하니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을 통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그 전에는 구원을 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는 것과 같이 우리 현장이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뭐에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옷들이 마르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풍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것들 무너뜨린다 하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광명의 빛이 임하게 한다 하십니다. 굽은 곳을 곱게 하시며 생각이 굽어서 생각이 곧아야 되는데요, 생각이 굽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 염려 걱정하는 생각, 정죄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이 삐뚤어져서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오만 걸로 상처를 받는
그 구분대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현장에 이런 영혼들을 나를 통해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우상이 물리침을 받아 수치심을 당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주도 가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공격했던 그런 귀신들, 군대 귀신이 몰려와도 그 군대 귀신을 가라, 단 한마디로 때려잡은 게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냐? 왜 두려워해야 되냐? 과거의 그 흑암이 당신을 아무리 공격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속지 마셔라. 흔들리지 마셔라. 또 속일 거다. 또 아픔 같은 것을 가져와서 넌 아직 내 손에서 못 벗어났어. 넌 아직 귀신 들린 인간이야. 당신 속일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몸이 아파도 속지 마셔라. 당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다. 계속 선포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현장은 이런데요, 가장 큰 재앙 만난 현장이 어디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듣는 자래.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를 충성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저는 이걸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맹인인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서 그것을 존귀하게 하리라 했지만 백성이 그걸 도둑맞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도둑맞아 탈취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지난주에도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 만나서 그냥 제 앞에 앉자마자 목사님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권사인데 사실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굴 속에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노략당했습니다. 그런데 뭘 빼앗기는지도 모르니까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뭘 빼앗겼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웃긴 얘기하면 웃고 감동적인 얘기하면 감동받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기울이겠느냐?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자들을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본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그 종교인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사방에서 불이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근데도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들어가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현장이 가장 불행한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죽어라고 다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현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가 아닌 그 영혼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함께 전도운동할 팀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실제 함께하는 방법 하나도 모르고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 그 종교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빛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게 하셨사오니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사 그 언약 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종교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 서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을 세우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